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중요하고 딱 관심이 있는 문제입니다.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들은 사람들의 죽음을 존재가 소멸하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 존재가 무의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것, 그거를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타종교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영혼이 우주 속으로 합류한다든지 그 영혼이 내세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죽음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보는가?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느냐 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죽음과 죽음 이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무엇에 초점을 두고 목표를 두고 가느냐, 방향이 어떠냐, 내용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고 또 소망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빌립보 옆에 있는 그 지역을 전도를 했어요. 달랑 3주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있어가지고 3주 만에 그곳을 전도하고 떠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달랑 3주밖에 없었던 그 교회인데 나중에 소문으로 들으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신앙이 좋지만 죽음 이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고요. 궁금해했습니다. 과연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냐? 그리고 그때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로 궁금해했거든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궁금한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준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죠. 우리가 4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13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죽음을 자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죽음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자는 거로 보지 않는 것이죠. 죽음은 죽음일 뿐이죠. 소망 없는 다른 이들, 이 사람들은 죽음을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존재의 소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석열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죽는 순간 이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그냥 끝이니까요. 아주 어릴 적에 죽었다거나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만약에 죽음이 그냥 끝이고 소망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들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녀라든지 자기 가족을 먼저 보낸 사람들은 이 죽음 자체가 영원한 그냥 절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소망 없는 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죽음이 아니고 자는 것이라는 거예요. 잔다고 하는 말은 깨어난다는 얘기죠. 반드시 깨어난다. 존재가 소멸하는 게 아니다. 죽는다 하더라도 그 존재는 남아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 존재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 존재 자체는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죽음 이후에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이 죽는다거나 그럴 때 슬퍼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소망을 품습니다. 내 가족이 먼저 죽었다. 반드시 슬픈 일이죠. 그 슬픔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슬퍼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부활할 것을 아시면서도 유가족들과 함께 우셨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신 겁니다. 그래서 슬픔이 있는 건 당연하고 슬프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야 되는 겁니다. 우는 것도 치유의 과정이에요. 가족을 보내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왜 우냐고 말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우는 건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슬퍼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다르게 슬퍼하는 거예요.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은 그냥 그 죽음 자체를 완전히 절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슬퍼하지만 죽음을 자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슬픈 건 맞아요. 그러나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다른 슬픔을 갖는다고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이랬습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픔이 없단 말이 아니라 소망 없는 다른 이와는 다르게 슬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소망 안에서 슬퍼하는 것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고난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있다. 또 하나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근심하면 그냥 근심일 뿐이고 기뻐하면 그냥 기뻐할 뿐인데 근심하면서 기뻐한대요. 이해가 되세요? 근심하면서 기뻐한대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어제는 근심했는데 이 근심이 다 어제는 어떤 문제로 근심했는데 그 문제가 싹 사라져서 오늘은 기뻐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슬프지만 한바탕 울고 났더니 마음이 시원해져서 기뻐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분명히 슬픔이 있는데 또 기뻐하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데 또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가능한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걸 다르게 말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다거나 큰 어려움이 있어서 슬픈 거는 슬픈 거죠. 그거는 슬픈 건 슬픈데 그런데 소망을 품은 슬픔인 거예요. 소망을 품은 슬픔. 그냥 슬픈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슬픈 건 슬픈 거지만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존재의 끝이 아니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고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소망이 넘치는 거죠. 즐거움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슬퍼하긴 하지만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슬픔인 거예요. 성도는 죽는 것을 자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반드시 다시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설령 큰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을 먼저 보내더라도 슬프지만 그러나 극복해냅니다. 계속 슬픔 가운데 빠져있지 않아요. 그 슬픔이 영원히 가지 않아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죽음이에요.
자, 그러면 성도는 죽는 게 자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 부분을 알았는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성도가 죽는다고 할 때 육신과 영혼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영혼만 구원을 받는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타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14절에 있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꼭 기억하세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부활한다고 하는데 어떤 모양으로 부활하나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와 같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가 누구와 같이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같이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증거이면서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도 부활하나요? 예. 어떻게 알 수 있죠? 증거가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증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부활합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증거라고요.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부활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모양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모습이 첫 열매가 되어서 그 다음에 부활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증거이며 첫 열매이다. 이와 같이를 잘 기억하시면 풀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할 때 어떤 모양으로 부활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영인 줄 알았어요. 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영으로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잘 보십시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렇게 나오시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를 만져봐. 내 손을 만져보고 발을 만져봐. 살도 있고 뼈도 있잖아. 영이 살도 있고 뼈가 있을 리 없지. 영은 손도 없고 발도 없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나는 보이잖아. 그 말은 뭐예요? 육체가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육체가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죽으면 영육이 분리되어서 영만 부활하고 살고 육은 끝나는 건가요? 이와 같이를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육신도 부활한다. 육신도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영화로워진 것처럼 우리 육신도 영화로워진다. 이게 두 번째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같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육신도 그때 이미 부활을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가족 중에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시자마자 그 육체가 부활한 건가요? 이런 질문일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14절에 다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언제 데리고 온다고 하느냐면 주님이 재림하는 날. 주님이 재림하는 날에 우리는 예수님만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먼저 죽은 이들을 데려오신대요.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데려오신다고 한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육체까지 부활해서 영육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온다는 뜻이냐? 아니죠. 여기서 주님이 데려오신다고 한 이들은 영원히 구원받은 이들인 거예요. 영원히 부활한 이들. 그럼 데려와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육신도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때 모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육신이 그때 부활하여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영혼과 육신이 그때 만나서 만난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의 육신이 매장이 될 수도 있고 화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육신은 그렇게 매장되거나 화장돼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존재는 남아있다고요. 그리고 그 존재가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 그때 육신도 부활하여 이미 부활하고 살았던 영혼과 만나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다. 정리가 되시죠? 이게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가 더 남아있는데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게 궁금할 수 있죠. 어떻게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15절부터 17절까지 좀 길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요. 그죠?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그 모습이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그 모습조차도 육체로 부활하고 영원히 부활한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죠. 이게 휴거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맨 끝에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좋은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니까 참 좋은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좋아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동행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구나 하는 걸 알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이지만 미리 맛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행은 하나님 나라같이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마음에 진짜 평안함이 있는 것이고 안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해 보셨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이게 동행이거든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립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그 음성 때문에 눈물이 확 쏟아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음성을 듣고 책망을 받아서 정신이 바짝 들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음성으로 마음의 위로가 넘치기도 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음성으로 인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이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모두 다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행이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게 천국을 맛보는 것이다.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지금까지 우리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도는 죽는 것이 존재의 끝이 아니라 자는 거다.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만 육체도 부활하는 거다. 주님이 재림하는 날에 먼저 부활하고 살았던 영혼이 그 부활하는 육체를 만나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는 거기서 부활하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다. 이게 성도의 죽음과 그 이후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설교를 듣는 어떤 분들은 이게 가능해?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가?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시작. 하나님이 주를,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님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예수님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살려내셨어요. 권능으로. 권능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할 정도의 능력이에요. 천지를 창조할 정도의 능력으로 죽은 예수님을 살려내지 못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려내신 그 권능으로 우리도 살려낸다. 우리도 살려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게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만 하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고난을 받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서 슬픔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18절의 이 말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슬픔 중에 있는 이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서 정말 슬퍼하는 이들은 이러한 말로 위로받으십시오. 여기서 말은 이러한 말이 뭡니까? 지금까지 쭉 봤던 그런 말로 위로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 주변에 극심한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나 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을 여러분이 위로할 때 이러한 말로 위로하십시오. 이건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이 말보다, 이 말씀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또 다시 말한다면 이 말씀보다 더 소망이 되는 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같이 나중에 부활한다는 것을 굳게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과 내 지성과 내 상식과 내 경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나를 믿기 때문이에요. 희망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나나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거는 것은 불확실한 희망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믿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믿고 기대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그에게 내 인생 걸면 될까요? 설령 그가 지금 나를 확실히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도 생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데도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 생각하면 시편 146편에 있는 이 말씀이 진짜 딱 맞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왜 그러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들에게 내 인생 걸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유한한데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없을 때 되면 내 소망도 끝나는 거다. 얼마나 불안하냐고요. 무모하게 희망을 거는 것이고. 그러면 나 자신은 믿고 나 자신에 대해서 소망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제가 이 질문 가끔 드리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으세요? 저는 말입니다. 지금 나이가 이제는 중년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고 은강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인데 이 막중한 제 사명과 역할이 있는데도 저는 저를 못 믿겠어요. 제가 어디로 튈지 저도 못 믿겠어요. 제가 자존심이 완전히 상하고 감정이 격게 돼서 분노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이전의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어요. 이전에 제가 열심히 했던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다음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를 믿냐고요?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냐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도 온전히 믿을 수 없고 내 자신도 믿을 수 없어요. 저는 다른 사람도 나 자신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두려움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선명해지더라고요. 나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불확실한 희망입니다. 그 사람에게 희망을 거는 것, 나에게 희망을 거는 것은 희망일 수는 있으나 불확실한 희망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희망을 거는 것은 틀림없는 희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선하시며 그분이 추진하는 계획은 늘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큰 질병이 있을 때 의수를 우리가 믿고 나를 맡겨야 되지만 그 완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의수를 완전히 믿으면 의사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때는 희망이 생기지만 의사의 입에서 내가 듣기 싫은 말이 나올 때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반석같이 늘 굳건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40장에 이 말씀 우리 가슴에 한번 새기는 의미로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기 앙망한다는 말은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정말 여호와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 같다. 독수리가 날아오를 때 날개짓을 하면 그 주변에 사방에 먼지가 막 일어나면서 역동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 힘.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은 그런 힘. 정말 주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반지의 제왕, 안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텐데 그 반지의 제왕의 영화, 책도 있었습니다만은 한 대목을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샘 겐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 주인 프로도를 보호합니다. 항상 옆에 붙어 다니며 프로도를 보호하는 게 이 샘의 목표고 사명이에요. 수많은 위험을 당하거든요. 굉장한 위험을 당하는데도 그것을 다 극복하고 샘 자신도 살고 프로도도 보호합니다. 또다시 굉장한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때 샘은 자신감이 있어요. 이것도 극복할 수 있어. 그동안의 순전히 나의 의지만으로 다 극복했잖아. 이번에도 가능해.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전에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신을 분명히 믿었었는데 어느 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이게 나를 믿을 때의 두려움인 거예요. 진짜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진짜 내 주인을 보호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자신감도 있지만 두려움과 반복된단 말이에요. 두려웠다, 자신감 있다. 그럼 너무 두려워서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어가지고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봤더니 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 별들 중에 하얗게 빛나는 영롱한 별을 쳐다보고 있는 중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 마음의 위로와 굉장한 평안함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는 노래를 불러요. 이전에도 그런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이전에 불렀던 노래는 자기 자신을 믿는 노래였어요. 그거를 이 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것은 노래가 아니라 저항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래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예요. 이 노래를 희망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 맞아. 내가 나를 믿을 때에는 그거는 저항이었어. 그리고 자신감과 두려움이 반복되는 것 같고 굉장히 불안했어. 그런데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드디어 내 안에 희망이 생긴다. 그래서 마음에 완전한 안정감을 갖고 이제 자고 있는 포로도 옆에 가가지고 깊은 잠에 빠져들거든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진정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 또한 부활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존재는 남아 영원히 육신까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삽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시리라.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큰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 붙들고 소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